예레미야애가 1장 12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처럼 예레미야애가는 정확히 예레미야가 썼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후대 사람들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주전 586년 직후에 쓰여졌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용상 그렇고요.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한 한 목격자가 예레미야일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폐허가 된 너무나 참담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를 부른 애가를 부른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낭망하고 슬퍼하면서 엄청난 재앙 속에서 탄식만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이 겪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바벨론이라는 침략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신 거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 바벨론 군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바벨론과 유대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그래서 이 비극을 극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의 원인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무조건 약 먹고 주사 맞고 하지 않죠?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검사부터 하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치료법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죠? 예.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재앙이 원인이 무엇냐? 진단이 바로 돼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할 테니까요. 예레미야 예가의 저자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 죄악의 명예, 여기서 말하는 화자인 나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멍해가 지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밤새도록 울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 1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예가는 알파벳이에요. 아크로스틱. 알파벳 22자에 하나씩 이렇게 첫 단어들이 각 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에 세 문장씩이에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네 문장인 구절들도 한 구절씩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 1장 같으면 7절 하나만 네 구절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세 문장씩으로 되어 있어요. 2장 같으면 19절 하나만 네 구절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세 구절로 되어 있는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다 22절로 끝나요. 가운데 3장만 66절이에요. 한 알파벳당 세 구절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3배로 긴 거죠. 마지막 5장은 알파벳 C는 아니에요. 알파벳 순서에 따르지는 않지만 22절로 끝나는 건 같아요. 알파벳 22자에 맞췄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지나가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그냥 뭐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겠죠. 자기 일이 아니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니까요.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예루살렘의 재앙이 예루살렘의 비극이 너희하고는 관계가 없느냐?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고난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마치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방관자가 되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너희하고는 관계가 없냐? 이 말이에요.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 같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진노하신 날에 예루살렘의 비극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였어요. 바벨론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형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래서예요. 처참한 고통의 현장에서 간신히 자신의 슬픔을 억제해가면서 이 비극의 원인을 살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가. 그러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하고는 관계가 없느냐? 우리의 예루살렘의 비극을 타산지석 삼아라. 그리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라. 위로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들을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세상의 비극이나 고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교훈으로 삼아야죠. 13절이요.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요. 골수는 뼈인데요. 뼛속에 불을 던졌어요. 어디서? 높은 곳에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뼛속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던져서 멸망시키시듯 내 뼛속에, 예루살렘의 뼛속에 불을 던져서 이겼다라는 것은 이제 이 불이 우리의 뼈를 산산조각 냈다는 걸 다 태워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 위에서 내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셨으니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팔 앞에 그물이 있으니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쫓아오는 바벨론의 군대에 붙잡히게 되겠죠. 팔 앞에는 그물을 치셔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어 뒤로 물러나게 하시니 원수에게, 뒤쫓아오는 적군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사는 거죠.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온종일 피곤한, 지쳤어요. 그래서 무기력해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널브러져 있게 된 거예요. 황폐하게 하셨도다. 비참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인들을 침략자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가 멍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뒷 목덜미에 딱 멍에가 얹혀지니까 소가 멍에를 지고 가듯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멍에를 삼아 내 목덜미에 얹혀 놓으니 내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예요.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이 피곤하게 하셨으며 죄악의 멍에를 목에다가 얼리시니까 내 목덜미를 짓누르는 죄악의 멍에 때문에 피곤하게 무기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종일 무기력하여 황폐하게 된 거예요. 총체적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주께서 내 영토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말이죠. 예. 여기서 나는 예루살렘이에요.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용사들이 뭐 있으나 마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에게. 그대로 진멸당한 거죠. 용사들이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여기서 거룩한 성회는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는 이방인 군사 집단이죠. 문맥 흐름상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바벨론의 군대들을, 열방의 군사들을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젊은이들을 다 부쉈어요. 젊은 아이들을 다 쳐 죽였어요.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유다를 술틀에서 으깨지는 포도송이처럼 술틀에 넣고 짓밟아 터지고 으깨어지는 포도알과 같이 유다 사람들이 사륙을 당했다는 거죠. 이거 상상하면 익은 포도송이들을 술틀에 넣고 발로 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붉은 포도송이가 으깨어지면서 즙이 나오듯이 유다가 그렇게 으깨어졌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예루살렘이 너무나 가혹한 재앙 때문에 슬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 눈의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눈에서 눈물이 저 흐르는 폭포수와 같이 마를 날 없이 눈물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없어요.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예루살렘의 자녀들, 예루살렘의 주민들 외롭다.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는 거예요. 참 세상 인심이 야박하죠. 잘 나갈 때는 친구들도 많아요. 곁에 사람들이 북적대요. 그런데 망해버리고 나면 위로자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북적대고 손님들이 북적대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좋은 관계 맺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동맹국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두 손을 왜 폈어요? 도움의 손길이 있나 하고 양팔을 벌려서 더듬거린 거예요. 구원을 요청하는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위로자가 없었어요.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마치 생리 중의 여인이 부정하여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불결한 자가 되어서 열방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18절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불평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니까요. 아멘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이러한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극도의 비극 속에서도 엉엉 울어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 의로우시다예요. 그러나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문제는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 엄청난 고통은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내 죄의 형벌이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봐라.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예루살렘의 처녀와 예루살렘의 청년은 예루살렘의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녀와 청년들이 사로잡혀 가버렸어요. 그럼 예루살렘은요? 미래가 없는 거죠. 젊은이들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한국 교회 같아요. 청년들이 없어졌어요. 처녀들도 사라지고요. 한국 교회의 미래가 걱정돼요. 네. 요즘 캠퍼스 상황을 듣고 보면 정말 심각해요. 저희 때는 30% 정도가 크리스찬이었어요. 대학생들의. 10명 중에 3명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3%도 안 돼요. 100명 중에 3명도 안 다녀요. 10분의 1로 줄었어요. 대학생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뭐가 문제일까요? 부모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교회 가봤더니 믿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볼 때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아이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저건 아니다. 소망을 접은 거잖아요. 교회에서 희망이 없다. 뭐가 문제일까요? 복음대로 살았다면 기성세대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부모님 세대가 정말 감동적으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바르게 십자가의 희생으로 살아간다면 교회의 세상 논리밖에 없어요. 희생하려고 안 해요. 세상적인 논리를 따지면서 똑똑해져 버렸어요. 사랑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게 십자가잖아요.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죠, 뭐.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 보세요. 다 자기를 긍정해요. 자기만 옳다고 그래요.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젊은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발길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전 청년들하고 살잖아요. 청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이들 말이 딱 좀 전에 제가 한 말이에요. 교회하고 세상이 뭐가 다른가요, 목사님? 오히려 세상이 더 희망적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깨끗하고 오히려 세상이 더 본받을 게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목회자로서 정말 가슴 아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살아 있어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젊은이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19절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동맹국들이겠죠. 예루살렘에 사랑했던 동맹국들, 친구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배신하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혼자 적군에게 포위당했어요.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하였도다. 적군에게 포위당하니까 18개월 동안 포위당하다가 망했거든요. 주전 588년부터 포위당했어요. 그러다가 586년에 망한 거예요.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양식이 공급이 끊겨버리니까 1년 반 버티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엄마들이 자식들을 삶아 먹었어요. 이런 비극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리더들도, 제사장과 장로들도 양식을 구하다가 기절할 정도면 일반 백성들은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 참상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제 기도하죠.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애를 태웠다, 내 속 내장이 부글부글 끓고 다 탔다는 거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상했다라는 말은 자동차가 뒤집어지듯이 전복당했다요. 내 마음, 내 심장이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크게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뺏어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바벨론 군대에 칼이 있고 집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죽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전염병, 연병 같은 것, 역병 같은 것들이 돌아서 성 안에서 죽어나 자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배반했던 동맹국이에요.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바벨론의 군대 동맹국이겠죠.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보면서 기뻐하나이다.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주께서 선포하시는 날 이르게 하셔서, 심판의 날이 이르게 하셔서 그들도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도, 그리고 친구였던 동맹국들이 원수가 되어서 배반하고 속이면서 위로하지 않는 그 모든 이들이 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악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심판하신 것처럼 내 원수들에게도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내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행하시옵소서. 이런 간구로서 첫 번째 슬픔의 노래가 마치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여 내가 당하는 재앙이 너희와는 관계가 없는가? 이 질문, 12절의 질문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비극, 역사를 교훈 삼아서 한국교회와 우리 뜨인돌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그래서 타산지석 삼아 지혜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빨리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을 회복하고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경제 논리로 따지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처참한 파괴의 현장에서 간신히 슬픔을 억제하면서 비극의 원인을 살폈더니 하나님은 의로우셨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 예루살렘은 이러한 비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자처럼 수수방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당하였던 고통을 남의 일로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한반도에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